네, 오늘 사도행전 8장 9절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늘 깨어있으라라는 책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사도행전 8장 이제 전반부를 살펴봤었죠. 그 말씀 잠깐 우리가 이제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막 태동하게 된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박해를 해서 큰 위기가 닥쳤죠. 그렇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지로 흩어진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주님께서 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쟤들에게 뭐라 명령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의 그 주관, 선입견, 고정관념 여기 얽매여가지고 이제 순종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교회에 대한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흩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흩어진 성도 중에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복음을 듣고 그가 행하는 또 이적을 보고 복음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머무르 있었던 그들인데 이제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에 그제서야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사마리아로 내려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먼저는 그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픈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의 틀을 깨지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아들였던 소식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선입견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멸시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은 참으로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영접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래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아마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이제 가졌을 것입니다. 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우리가 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의 틀을 깨트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갖게 된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 고정관념이 성경 말씀보다도 앞세울 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신의 생각이 지극히 성경적으로 여겨가지고요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사실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 저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믿음의 정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정.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를 가리켜서 이신칭의라고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 믿음의 개념이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그런 믿음의 개념이 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개념을 단지 믿느라고 고백만 하면 되는 것으로 여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행위 자체를 배격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신칭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를 보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바울 사도는 서론과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히 믿음에 대해 정리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좀 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에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야 되는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자,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 따르는 믿음이죠.
순종에 따르는 믿음이죠. 따라서 순종이 배제된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헛된 것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동안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여기고 심지어 순종을 율법으로 간주해서 배격까지 했어요.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순종이 배제된 정말 기형적인 종교인을 양산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저는 한국교회 맞은 위기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관점을 바꾸려고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만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깨트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항상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내 관점이 정말 옳은 것인지 말씀에 우리가 늘 비춰봐야겠죠. 우리가 내 관점만이 바르고 자기와 다른 생각에 대해서는 무조건 배격하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잘못된 행동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할 때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않아요. 참 진리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이 두 사도가 사마리아로 내려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15절을 보니까 말씀하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뭔가 좀 의문점이 들지 않으세요? 의문점이. 안 드십니까? 자, 우리가 알기로 믿음도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예.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춰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는데 여전히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서로 좀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문점을. 자, 그러면 이 의문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무엇보다 성령이 임하시는 내용이 아주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양하게.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믿는 것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너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 바로 그에 해당이 되죠. 또 다른 경우는 사도들이 안수와 상관없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경우예요. 바로 고넬료에게 그런 임했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또 다른 경우는 사도가 아닌 성도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경우입니다. 바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할 때 바로 이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례를 보면서 어떤 점이 느껴지실까요? 어떤 점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인간의 경험이나 어떤 공식에 의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 의해서 조종되거나 인간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죠. 오직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성령을 마치 인간이 조종할 수 있는 분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틀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으로 우리가 여긴다는 것이죠. 저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도원이나 부흥 집회에 가보면 그 인도자가 마치 자기가 성령을 자기가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곤 해요. 지금 자기 손에서 성령 받아라! 장풍이 나가는 것처럼. 그럼 우와! 또 넘어지고. 이거 참 쇼를 하는 건지 제가 참 보면서
저는 그 관계 목회할 때마다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이 마치 자기가 부리는 종처럼 저렇게 행동을 하나? 저기 과연 있을 수가 있는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인간이 생각한 어떤 틀에 갇히거나 공식대로 움직이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님은 다양한 경로로, 과정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지 어떤 딱 틀에 의해서만 움직이신 분이 아니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사도들이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안수할 때 비로소 성령이 임하시는 것.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자, 분명히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않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자, 이 말씀에 비춰보면,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할 때 이미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서로가 뭔가 좀 모순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성경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 오류가 없어요. 모순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자, 이렇게 모순되는 것 같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 스스로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죄를 사해 주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실 때 비로소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우리 스스로 깨달아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도 그들 스스로가 깨달아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크게 두 가지로 분리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하나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즉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근데 이런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는 겉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임재를 잘 느끼지 우리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시는데 잘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성령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 바로 권능을 행하시는 역사죠. 권능을 행하시는 역사. 특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주로 권능을 행하는 역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이 있죠. 이제 교회가 막 태동하고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전파되는 시점에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복음을 영접하게 하기 위한 바로 그런 역사죠. 그래서 특별히 권능의 역사가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선교지에 가면요, 거기선 참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할 때 여러 표적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죠? 성령이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또 4장 30절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렇죠? 성령이 충만해서 온갖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은 분명히 성령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난 표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의 힘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죠. 그러한 그들에게 사도들이 안수하자 성령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안수하니까 성령의 권능이 겉으로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의 일하심은 크게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역사와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권능을 행하는 역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 것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성령의 역사를 저는 성령 세례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령 세례. 그리고 권능을 행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저는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자, 이를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한 성령 역사는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그 권능이 임한 성령 역사는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그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었죠. 사도들이 안수할 때 비로소 이제 겉으로 표적이 드러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의문점이 해결됐습니까? 아멘. 아멘. 예. 자, 그렇다면, 자,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닌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신 연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이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로 묶이게 하기 위함이었죠. 전에는 저 말씀드렸지만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관계였었어요? 서로를 경멸하는, 서로를 원수처럼 여겼던 바로 그런 관계였었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깨트리기 위함이에요. 사도들이 자신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 그동안 얼마나 자신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그릇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죠. 본인들이.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차별 없이 하나가 되는 일에 이제 그때부터 힘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성별이나 인종이나 피부색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 성령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는 서로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 되는 나라죠. 에베소 4장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렇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 되신 거.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 된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술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면 시몬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9절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전부터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가 나는 큰 자다 이렇게 이제 할 정도로.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 이렇게 할 정도였었죠. 9절에 보면 놀라게 하며라는 것이 헬라어로 엑스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제정신을 잃게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술을 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정신을 빼앗을 정도로 그의 마술은 신통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걸 보면요. 사탄도 능력을 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능력을.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2장 9절입니다. 시작. 악한 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또 마가복음 13장 22절이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아멘. 그렇죠? 마지막 때에는 사탄이 택하신 백성들까지 미혹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말씀하죠. 사실 여러분, 누군가 이적을 행해야 되게 되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저 하나님의 권능이구나 이렇게 여기게 되죠. 그리고 그를 추종하게 되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앞잡이인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을 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요. 경계해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적만 보고서 저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무엇으로?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말씀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이죠.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렇죠? 못된 나무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이적이 아니라 바로 그 열매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열매로. 그렇다면 좋은 열매는 무엇일까요? 좋은 열매는. 자, 에베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의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이적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열매가 맺고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분별해야, 그래야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동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몬이 놀라운 마술을 행하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구나 생각하면서 그런 이제 무분별하게 추정을 해왔었죠. 그랬던 그들이 빌립으로부터 이제 복음을 듣고 참 진리는 이적을 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몬이 그동안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따르는 일이 일어나니까 내심 놀랐죠. 그러면서 자신도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봐요. 크게 놀랍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자, 그러면 사도들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자, 18절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이 사도들이 사람들이 안수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고는 돈을 내밀면서 자신에게도 이런 권능을 받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죠. 자신을 그동안 따랐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성령 권능으로 온갖 표적과 이적을 행하게 되니까 자기도 그런 권능을 받아서 다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욕망에 바로 이제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이죠. 시몬은 그동안 마술사로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제 복음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얼떨결에 자신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의 속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금 옛사람의 속성이 나타나고 만 것이죠. 우린 종종 과거에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이 회심해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심지어 개 중에는 회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환영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 초청해야지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간증 집회를 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과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한때 그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도 조세영, 여러분 기억하시죠? 대도 조세영. 도둑인데 대자를 붙여서 대도라고. 근데 그가 도둑에서 회심을 해가지고 기독교로 귀의를 해요. 그런 급기야 목사 안수까지 받습니다. 목사 안수까지. 그리고 아주 여러 교회에 간증 집회를 다니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신문을 제가 보니까 일본을 건너가가지고 도둑질을 하다가 그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게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 기욱해서도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랜 세월 교도소에 수감돼 있어요. 아마 올해가 83세 나이인데 올해 아마 좀 이제 그 만기 출소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속사람까지 온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었죠. 그 일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이 바뀌었다고 해서 선뜻 신뢰해서는 안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과거 사회적으로 큰 물이 일으켰던 사람이 회심했다고 해서 교회의 간증 집회로 세우는 일은 저는 정말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 세웠다가 나중에 잘못돼가지고 결국 교회까지 정말 욕을 먹는, 조롱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그런 이 사람들을 세우는 일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 유명한 조폭들이 나중에 회심해가지고 목사 안수됐고 뭐 간지까지 해놓고서는 나중에 보면 다시 또 그 짓들을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봐요. 그걸 접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속이 탑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람은요, 절대 쉽게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시몬이 이렇게 옛사람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경계심을 주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우리가 고백했음에도 여전히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또 넘어뜨리고는 합니다. 마치 정말 좀비 영화에 나오는 좀비 같잖아요. 죽여서 또 살아나고 죽여서 또 살아나고. 꼭 우리 모습이 좀비 같아요. 그래서 죽지도 않은 옛사람을 부둥켜 안고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또 회개하죠. 이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실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여전히 죽지 않은 옛사람으로 인해서 때로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옛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거듭난 존재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으면요. 우리 옛사람이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깨닫고 있던 것 자체가 우리가 거듭난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넘어졌을지라도요. 절망하지 마세요. 다시금 회개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죄를 멀리하고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은요.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아요. 한순간에. 다 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순간에 변화됐다고 해서 막 박수를 보내고 막 떠받들고 이것도 잘못된 행동이고요.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늘 넘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이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매섭게 질타하죠. 그래서 그에게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이 시몬이 그 얘기를 듣고선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간청하죠. 24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서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자, 두려움에 사도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을 했지만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자신은. 참는 회개가 아닌 것이죠. 본인이 기도해야 되죠.
우리 성도인들이 종종 목사에게 이제 기도를 요청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면서 정작 본인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모습일까요? 아니죠. 목사는 옆에서 돕는 사람일 뿐입니다. 돕는 사람일 뿐이고 본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직접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시죠. 자, 이제 이 시몬이 고대 문헌을 보면 훗날 영지주의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어요. 영지주의가 그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혼란을 빠뜨렸던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건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또 외경 베드로 행전을 보면 이 시몬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타락시킨 자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몬은 훗날 초대교회에 아주 큰 악 영향을 끼친 바로 이제 그런 인물이 된 것이죠. 이렇게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던지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자칫 신앙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은 것으로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완성이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미 아직의 사이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것은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 이렇게 권면하죠. 빌립보서 2장 12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루라고 그랬지 너희 구원 받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3장 12절 이렇게 고백하죠.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죠. 이미 다 완성된, 다 됐어요, 이제. 룰루랄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직 언제 이루었다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지금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내가 주로 듣기 따놨으니까, 이제는 뭐 됐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적당히 좀 즐기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그만이지.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아멘.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 마칠 텐데요. 사탄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옛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방심할 때 사탄은 여지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막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를 막는 길은 오늘 제목이 뭡니까? 늘 깨어있어요.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늘 깨어있는 것만이 이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구원의 완성이 이르는 그날까지 늘 깨어있어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